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정상적인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1대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 함구하라고 당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정상적인 공식적인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한다. 신앙이 준비되고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숙한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있다고 모두 십자가 지지를 않아요. 왜? 믿음이 약하고 어릴 적에는 십자가가 부도함이 되고 십자가가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적습니다. 믿기만 하면 난 그것 괄호 열고 부활, 천국 짝짝 거야 돼요. 부활 짝 긋고 천국 짝 긋고 인도 짝 긋고 보호 짝 긋고 동행 뭐 많지만 괄호 닫고요. 믿기만 하면 난 그것을 볼 수 있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죽음 앞에 겁을 먹고 기죽어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보인다 그 말이죠. 천국도 보이고 부활도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 추운 겨울 오늘 보니까 16도더라고요. 16도더라 그러면 그래 16도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고 흔들리거나 겁먹게 되면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만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믿기만 하면 시작. 믿기만 하면 난 그것 부활, 천국, 인도, 보호, 동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자, 건너편 꼭대기에.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도 신앙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적에 예수님이 물으실 적에 답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적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퇴보한다. 자꾸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겠다고, 가겠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신앙의 세계는 가만히 있으면 중단은 갖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퇴보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누구보다도 먼저 고백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중간 아니에요. 앞서가야 돼요. 자, 마지막 1회지. 제자의 길. 순환을 당할 십자가를 치시게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예고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해요. 이거 언제나 많이 강조했던 단어거든요.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옛날 번역에는 예수께 가나요 그랬죠. 가나요. 이 항변하는데, 이 항변한다는 이 말은 꾸짖는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버릇 없어도 뭐야? 되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가 꾸짖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그래요. 자식들이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은 부모님 꾸짖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거 콩가루 집안이죠. 자식들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가졌다고 엄마 아버지 교훈하고 다 이러고 지금 항변하고 꾸짖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정말로 조금 알면은, 좀 지났다면은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쁜 것인가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줘요. 예수님이 이 항변한다, 가난다, 꾸짖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할 때, 내쫓을 때 사용한 단어니까요. 베드로가 아주 호들갑을 떨고, 아주 뭘 떨어요? 그 정도 말하네요. 금방 떨어요, 정말.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가 뭐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순인간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네가 사탄은 아니지만은 네 생각, 네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죠. 좀 어때 하셨대?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구 전 교회라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책을 쓴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분은 그 이단에 대한 구설수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기다가 결국은 그 책을 다 걷어들이고 그랬는데, 아주 참 평신도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살리기 오신 거죠.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여기에다 초점 안 맞추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은 여기서 결혼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찬 예식을요, 부부간에 하는 성교라고 이래요. 아주 미쳐도 아주 대단히 미쳤어요. 근데요, 그걸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없어요. 그래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계속 곁에서 함께하고 친한 척하고 이렇게 지내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아주 나쁘고 못되고 나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계속 이단에 대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간하고 꾸짖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건 그냥 볼 때는 에이 뭐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세 줄 제자의 삶은 시작. 제자의 삶은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복음을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적습니다. 불의는 나를 무게에 못 이겨 무릎을 꿇게 하는 짐이다. 무릎을 꿇게 하는 짐이다. 어리석음과 교만은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다. 괄호 열고 잠언 9장 8절 9절. 어렵지 않은 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과 같아요. 그것이 어떤 짐이냐? 나를 짓눌러 가지고 무게에 못 이겨서 나로 하여금 삶의 무릎을, 신앙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짐인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는, 짐을 회개하는, 불의를 회개하는 이런들이 필요하고, 어리석음과 교만은 나를 자주자주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에요. 걸린데 또 걸리고 걸린데 또 걸리게 하는 거침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 시작. 불의는 나를 무게에 못 이겨 무릎을 꿇게 하는 짐이다. 어리석음과 교만은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다. 이 잠언 9장 8절은 같이 읽으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 잘난 척하고 뽐내고 언제나 큰소리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절대로 책망하면 안 돼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만 하면요 기분 나빠하고 얼굴 찌푸리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돌려버려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책망도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마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래요. 이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대들라고 그래요.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은 교훈을 더하면은 그는 점점 더 지혜로워.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달랑 그래가지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계속해야 돼요. 자꾸 듣고 배우고 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건너편 마지막 큐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 괄호 열고, 믿음, 괄호 닫아요.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다.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다. 신앙생활은 연습 경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게 연습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반복될 수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를 향해서 하는 이 월드컵은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월드컵 나가서 한번 경험 좀 해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드컵은요, 뭐를 증명하는 자리요?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습 경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작지만은 오늘 새벽도 기도 연습하러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은 연습이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는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기쁨, 내 감사, 내 어려움, 내 슬픔, 내 답답함, 그거를 얘기하고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고 지혜를 얻어서 넉넉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삶은 연습이 아니에요. 기도도 연습이 아니에요.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요. 오늘요, 우리 짧게 굵게 기도할 겁니다. 큐티 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절로 강해질 수 있어요. 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또박또박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